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기 전에 우리 성령님 의지하는 고백을 한번 하도록 합시다.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의지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이 시간에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삶에, 이 재단을 열어주시고 부흥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능력 보여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자, 우리 아멘. 우리 성령이 환영하는 그 박수 20대 열정으로 우 하고 딱 우. 예, 우리 하나님 앞에 늘 성령님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계시다 하는 의식을 일부러라도 주님 앞에 꼭 가지고 그렇게 자꾸 훈련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아름다운 것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예. 잘 또 모든 거 잘 이해하고 그래야 되는데 참 사람은 다양하고 각양각색이라 이렇게 인사했는데 저 사람 나보고 사형 이게 표현이라는 게요. 표현이라는 게 이렇게 그럴 수도 있어요. 저도 이렇게 심각하게 이야기를 했더니 집에 갔더니 아내가 왜 화를 내시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앞에서 웬만하면 웃어야 되겠다. 내 뜻하고 전혀 다르게 표정 때문에 내가 그리고 진지하게 이야기한 진지한 표정 때문에 내 뜻하고는 전혀 다르게 이렇게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인격적이다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은 이런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를 쏟지 않도록 계속해서 유지하고 살아가면서 유지하고 진행하고 하는 그런 삶을 우리 잘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부를 때 여러분은 어떤 그림이 그려집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분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의 그리고 나의 아버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영의 진짜 영적인 아버지. 그래서 이제 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또 이렇게 또 막 따지면요, 영의 교회에서는 영의 아버지 목사님이다 이러면서 이번에 이야기하는데 이걸 또 따지고 막 이렇게 하면요, 이게 또 신학적으로 또 틀린 말이에요. 교회에서는 믿음을 이끌어주는 믿음의 아버지, 담임 목사 믿음의 아버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영의 아버지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만 표현해서 쓰는 어떤 걸. 그래 여러분들이 혹시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 말이 그 말이니까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그게 또 오해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이 넓은 마음 가지고 또 많은 것들을 폭넓게 봐야 하는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어쨌든 이제 오늘 말씀은 말라기서 말씀인데 말라기서는 구약의 제일 마지막 책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구약의 제일 마지막 장절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 마지막 절이 6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 예언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4장의 배경은 종말이에요. 1절에서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했어요. 종말을 상징합니다.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것을 상징해요. 또 5절에서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말 시대 중에도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되고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심으로 끝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는 직선적입니다. 윤회적이고 계속해서 돌아간다. 끊임없이 돌아간다 하는 그런 역사관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창조가 있고 마지막 끝이 있다 하는 그런 직선적인 역사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태초에 1장 1절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계시록 마지막에 22장에 보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마라나타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셨고 이제 마무리 끝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한 가족이 되어서 친밀한 교제와 삶을 누리면 큰 복을 받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이것을 아는 것이요 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이것을 알고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일 겁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지 못하도록 속이고 있습니다. 자녀가 되었어도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함을 모르고 이 땅에서 힘들고 고통스럽게만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땅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깨뜨리고 상처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운 아버지라 그렇게 속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들여서 살도록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저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 최고의 복인 줄로 꼭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복이요 저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린 것, 상실하는 것이 저주입니다. 오늘 말씀 6절을 이제 공동 번역으로 한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어른들의 마음을 자식들에게, 자식들의 마음을 어른들에게 돌려 화목하게 하리라. 그래야 내가 와서 세상을 모조리 쳐부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여기에서 쉽게 가르쳐 주듯이 아버지의 마음을 잘 가지고 있고 그 마음을 잘 전파하며 서로 화목하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는 그 풍성한 삶을 살아내는 것을 볼 때 이 땅이 저주가 되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가 되고 리더가 되었다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는 삶을 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여기에 있어요.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은 특별히 이 땅의 아버지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은 아버지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이름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리고 싶어요. 우리가 육신으로 이렇게 10달의 아기가 배 속에 있다가 배 밖에서 100년의 세월을 같이 사는 것처럼 이 100년의 삶을 사는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영원히 우리를 포함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눈치채야 돼요. 그래서 영원의 삶을 여기에서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어떤 지옥불이나 어떤 그런 것들도 태양을 봐도 여러분 태양이 얼마나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불덩이가 타고 있습니까? 어디서 그 불을 누가 만들어냈겠어요?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실제이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도 우리는 알 수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이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데 방해거리가 될 때가 너무 많지요. 내 육신의 아버지라는 창문을 통해 하나님 볼 때 하나님이 올바로 보이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아버지 성품과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어른이 되어서 이제 우리 아버지나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영향을 많이 받은 것도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얼마나 폭력적이고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저도 굉장히 강하고 세고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내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내가 이렇게 내 마음속에 이렇게 들어온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계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육신의 아버지가 저렇게 하는 것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나에게 정말로 좋은 아버지임을 보여주셨고 그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내게 있던 상처, 트라우마 이런 것들을 싹 씻겨졌음을 그것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참 나의 아버지여서 너무 감사하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엄격한 유교적 배경에서 자란 어른 세대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들 그것이 이렇게 얼마나 엄숙해지고 얼마나 그렇게 하는지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면 먼저 긴장부터 됩니다. 예배당에 들어서면 엄숙해지고 무릎을 꿇어야 될 것만 같은 늘 아버지 하면 회초리를 들고 있는 그 아버지가 연상이 되기도 해요.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아는데 치명적인 약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공동체가 나를 버릴지도 모른다 하는 그런 생각에 전전긍긍해요. 교회 충성을 해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는 충성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하는 그런 율법적인 충성이 될 때가 참 많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 너 자꾸 그러면 갖다 버린다 하는 그런 부모의 협박이나 아니면은 그런 어떤 협박이나 어떤 그런 것으로 기억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부모님께 성폭행 당했다는 사람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린 시절 어둡고 무서운 바깥에 혼자 버림받아 서 있던 기억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상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는데 커다란 방해의 기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찌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들이 그뿐이겠습니까? 세상 살아가는 가정과 사람이 다양하듯이 우리가 받은 상처들 또한 각양각색 다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얻고 싶다면 그 육신의 아버지를 용서해야 합니다. 나중에 이렇게 알고 보면 우리 아버지도 할아버지로부터 그런 충분한 사랑과 돌봄을 받지 못해서 그런 성격이 형성되었다 하는 것을 저는 우리 아버지를 보면서 알았어요.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아버지가 참 좋은 분이더라고요. 자기의 육신의 힘이 빠지면서 어쩔 수 없이 저절로 십자가를 지면서 보니까 나쁜 폭력적이고 나쁜 분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도 이렇게 보면 이번에 선교사님이 자녀들이 이렇게 잘한다 고맙다 하는 이런 일을 자꾸 표현하라 하더라고요. 저한테 잘 표현합니까? 이런 묻더라고요. 제가 경상도 보리문디라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랬더니 자꾸 표현하십시오. 저도 안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굉장히 서로 관계가 좋아지고 그랬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표현을 못해요. 저도 이렇게 보면 아들도 있고 하는데 말도 잘 안 듣고 해가지고 좀 어려운 그런 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사랑하잖아요. 늘 사랑하고 사실은 아무리 뭐 속을 시켜도 어째 내 새끼인 걸 어떻게 하면 그거 하나는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끝까지 사랑으로 이야기하고 계속 하고는 있거든요. 그런데도 좀 엄격하고 표정도 그렇고 그러니까 좀 엄격하고 그렇게 봅니다. 그럼 우리 아내는 사랑한 표현을 해요. 안아주고 볼을 쓰다듬어주고
그게 좋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잘 못해서. 그런데 제가 우리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돌아가시기 한 7년 정도 이렇게 되고 그럴 때에는요, 늘 전화를 하고 이러면 너 나 죽을 때 알죠? 울지도 마라. 그러면서 늘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어머니가 하면서 옆에서 울 줄 아나 보네 이러더라. 그 다시 생각해 보니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옛날에 하도 맞은 거 생각하고 뭐 그렇게 하면 아니 울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걸 운다고 이렇게. 그래 어쨌든 그랬으나 고맙다 그러는 표현을 많이 했어요. 저한테 고맙다. 너는 살았을 때 이렇게 잘해줘서 고맙다. 고맙다. 죽으면 원망도 아무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서 사실 뭐 저는 별로 이렇게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좀 못해준 거 그런 생각은 안 납니다. 저는 뭐 잘해줘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잘해줘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저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했더니 그렇게 후회됨은 없어요. 자, 어쨌든 우리는 용서하는 마음을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많은 상처들이 우리에게 옵니다. 꼭 가족, 부모, 아버지 설명하느라고 지금 아버지 이야기합니다만은 살아가다 보면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내게 상처를 주고 세상이 내게 상처를 주고 직장이 내게 상처를 주고 아니면 시아버지가 내게 상처를 주고 시어머니가 상처를 주고 자식이 내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걸 여러분 다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다 용서하며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용서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나를 보는 것이 육신의 아버지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아버지는 상처를 주고 폭력을 행사했을지 모르나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즐거워하시고 늘 춤추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처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절대 세상 가운데 풀려고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에게 뭔가 받으려고 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이게 왜 이렇습니까? 어떨 때는 너무 풀리지 않고 너무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땅을 치면서 원망하면서 하나님 너무 밉습니다. 원망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10번, 20번, 100번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걸 다 토로해야 돼요.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는 3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너의 모든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 이런 뜻이죠. 그가 얼마나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자녀들 모습 아니겠어요? 자녀 키울 때만 해도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손주 태어나 보면 알아요. 손주 태어나 보면 정말 주는 거 없이. 그래서 어리면 어릴수록 더 그래요. 손주도 제가 이러 들어본 결과로 손주도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때 말 안 듣기 시작하면 그게 비기 싫어진다네. 나는 이게 공감이 갈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 마음이. 사람이라는 건 참 신기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말씀이 가로막혀서 말씀이 안 들리기 시작하고 순종이 안 되기 시작하면요 거리가 생겨요. 참 사람과 사람 사이도 그래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이놈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고 그렇게 하면요 그게 보기 싫어져요. 거리가 생겨요. 거리가. 그거 해결하기 전까지 다시 해결하기 전까지 이 거리가 생기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리가 생기는 것은 그런 문제 때문에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한 번도 사랑한다 이런 말을 듣지 못한 사람이 있더라도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분명히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나아갈 때는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자유와 기쁨을 느껴야 됩니다. 어디를 가도 받지 못할 이해를 하나님 아버지께만 가면 받을 수 있어요. 어디를 가도 용납받을 수 없는 용납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만 가면 다 용납받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나를 용납해, 나에게서 이미 그 문제가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용납하지 않고 나를 이해해 주지 않고 나를 위로해 주지 않아도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용납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우리 아버지 사랑하고 뭐 어떤 그런 일에 있어서 트라우마나 어떤 그것을 갖지 않는 그렇게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풍요한 마음과 풍성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 상처와 트라우마는 세상으로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가세요. 하나님께 주님 앞에 부르짖고 이야기할 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거 안 풀어지는데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풀어질 때까지 해야죠. 풀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어느 날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픈 거 육신의 상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또 이 기쁜 마음으로 우리 윤 장로님 또 다리 이렇게 아프던 거 그거 이번에 다 나았어요. 이래 하는데 저번에 내 이야기 안 해. 오늘 이야기하는 거는 오늘까지 본 거야. 내가 볼 때는 그 다음 날 또 저릴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 사람이란 건요 신기하거든요. 이게 내가 김기현 장로님 그 다음 날 다시 아플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건, 제가 하나님 앞에 한 가지 분명한 건 그래요. 내가 저도 지금 이렇게 운동하다 보니 요 엉덩이 쪽 여기가 또 아파요. 이거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어떻게 저렇게 또 치료해서 나았고 하면 또 요쪽이 아플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연식이 있고 오래 또 살다가 보면 그런 것들이 자꾸 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는 분명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내 삶의 어떤 어려움과 어떤 것이도 하나님이 필요하면 그때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이다. 지금 김학영 선교사님도 7년 동안 한 교회를 갔는데 어떤 자매가 2년 동안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누워가지고 전혀 움직이도 못하고 병원에 가서 그렇게 매번 있던 그분이 2년 동안에 그 동안에 계속 예배하고 말씀드리러 안 갔습니까? 7년을 갔다는데 그 해에 작년에 고쳐졌다 하잖아요. 작년에 그 일이 생기고 2년 만에 작년에 고쳐졌다고 하잖아요. 시기와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내가 신뢰하고 따라가고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가장 적절하고 좋은 것으로 분명히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도 어려움이 이렇게 있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또 사택이나 이런 곳에 그걸 처음에 이렇게 지을 때 분쇄기하고 이런 걸 해놨다가 보니까 그게 또 좋지 않은 영향력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안 써야 되나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걸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좀 걸려가지고 물이 넘쳤어요. 그런데 이게 그 선교관이 넘친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 그 있을 때 그랬으면 얼마나 그 참 민망했을까, 얼마나 미안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다. 마치 하나님 그 시기와 그것도 적절하게 해서 그 가고 난 뒤에 곧바로 그게 나타나게 해가지고 그 원인을 찾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현 집사님 보고 이제 또 뚫어 하시고 이러는 분을 소개해 달라 그래서 거기 해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 얼은 거 아니냐, 얼은 건 아닌 것 같다 분명히. 왜냐하면 안쪽에 있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했는데 내일 가겠다 이래도 오늘 저녁은 지금 다른 일 하느라 바빠 못 간다 이래가지고, 그래도 이제 뭐 강요하고 하면 밤이라도 오겠죠. 늦게라도 현 집사님 보고 또 한번 이야기해서 그러면 할 텐데 그냥 순리적으로 놔뒀어요. 놔두고 그렇게 했더니 그 다음날 강표현 집사님 오셔가지고 아시는 분이에요. 여기 어디를 이렇게 보면 거기에 다 장치를 해놨으니까 보통 막히거나 그렇게 하면 거기를 뚫어서 보면
된다. 이래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와가지고 훅 들어가지고 확 해결해 놓고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돈 굳었지요. 나 참 그때 마음에 그 아내가 그 한 번 더 넘쳤거든, 저녁에. 그래가지고 왜 넘치는가 진짜 원인을 알게 됐고, 그것 때문에. 그런데 넘치면서 그때 막 닦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고 저녁에 좀 오게 하지 막 이러면 그건 내가 굉장히 잘못한 줄 알았어요, 그게. 그런데 하루 여유 있게 기다리고 그 다음날 갔더니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일이나 이런 거 있을 때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고 그걸 기본적으로 알게 됐잖아요. 안 그랬으면 이걸 뚫고 났으면 올 필요도 없고 아무 상관도 없이 원인도 모르고 다음에 또 그것 때문에 고생하게 생겼어요. 다음에 또 분명히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일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신뢰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뢰하며 이런 일 저런 일에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좋으신 분. 그래서 신뢰하며 따라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넉넉한 위로를 받고 살며 넉넉한 이해 속에 살면 다른 것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 남이 나를 이해해 주지 않고 속상해 그렇게 해도 속상해하거나 답답해하지 않아 이해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순간 우리의 삶이 전환되는 거죠. 자유와 해방이 찾아오는 겁니다. 아버지 마음을 얻은 복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말씀을 보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어른이 되었다고 어린아이의 일, 어린 시절의 상처가 저절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계속 치료해야 됩니다. 여러분, 결혼했다고 다 그냥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결혼은 했는 사실이 있습니다만은 그 결혼해가지고 계속 끊임없이 결혼 생활을 배워야 되고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만들어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구원을 받았다고 구원받은 삶이 이 땅에서 완전히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고 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받음으로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아가면서 그것을 훈련해야 돼요. 연습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주일에 이제 김 목사님 부임합니다만은 부임해서 그 교회 간 건 사실이잖아요. 저절로 끝까지 영원 끝까지 그 교회에서 잘 있으라는 보장이 없어요. 잘 만들어 가야 돼.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서 훈련하며 그럴 때 더 좋은 것이 오고 더 풍성한 것이 오고 행복한 사람이 사는 게 어떻습니까? 여러분, 갈수록 어려움이 더 많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저도 자녀가 커지면 그 자녀가 또 결혼도 하고 또 손주가 생기고 그럼 그게 다 내 짐이잖아요. 다 내가 겪어야 하고 이거 기도해야 하고 만들어 나가야 할 짐들이잖아요. 얼마나 더 기도해야 되고 얼마나 더 훈련하고 살아가면서 만들어 가야 되게 한 번밖에 없잖아요, 사람이. 대부분 그런 이야기 60인생 이렇게 살면 60 그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나도 60을 처음 살아보는 인생이라. 나도 70을 처음 살아보는 인생이라 이게 쉽지 않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말씀 가운데 어린아이의 일, 오늘 13장 11절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 상처를 내가 가지고 살면 안 돼요. 가지가 가지고 살면 가지 알지요? 가지가 좀 뿌리띵띵했어. 그래가지고 다른 친구 가지들이 넌 오이다 오이 이러면서 막 놀렸어요. 그러니까 이 가지가 화가 나가지고 내가 오이면 죽는다. 내가 그러면서 할머니한테 가 할머니 나 가지 맞지? 이러니까 그렇지 오이 내 새끼 맞지? 오이 해가지고 그만 이 아이가 상처를 받고 죽었다고 가지가 죽었다. 또 하나 더 있어요. 또 감기가 있었는데 이 감기가 악성 감기라 코로나 같은 감기인지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놀리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이. 넌 감기가 아니고 암이다. 암덩어리다. 이러면서 막. 그러니까 내가 진짜 암이면 나 죽는다. 이러면서 할머니한테 갔어요. 할머니 나 감기 맞지? 감기 맞지? 이러니까 할머니가 맞지? 이런 거예요. 그래 또 죽었다고. 감기 죽으면 좋긴 합니다만 유머입니다만은 우리가 정체의식의 방황 이런 것들이 이런 식이 아닐까. 내가 받은 상처를 그대로 내가 가지고 그렇게 방황하고 있지는 않느냐. 부모의 영향력을 깨끗이 극복하고 부정적인 자아성을 뛰어넘어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아이덴티티, 어떻게 하면 바람직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자아식을 갖지 못한 사람은 결혼 후에도 마마보이 파파걸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앞을 보고 읽어보세요. 그냥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서 문제. 어린 시절 상처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고 상처에 묶여서 또 다른 사람, 특별히 내 자녀들에게 상처를 전수하면서 사는 게 인생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그랬나 봐요. 목사 앞에서는 충성스러운 집사님이었고 권사님이요 장로님이었는데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살 때 보면 아직도 입에는 독설이 가득하고 가슴에는 비수를 꽂는 상처가 또 행동에는 악독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랑이 전부다. 예수 사랑이 전부다. 예수 사랑 안에 머물러라 이야기를 하고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 아닙니까? 그러면서 나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나는 어린아이의 상처를 버렸노라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거의 상처를 깨끗이 버렸나요? 우리 성도들이나 어떤 직장이나 어떤 사회 어떤 남편, 아내에게 받은 그 상처를 깨끗이 어린아이의 상처를 버렸나요? 여러분 속에 있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모든 것 처리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릴 수 있느냐?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려고 하면 우리가 성인아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내 속에 숨어있는 성인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뭔가 하면 성인아이라는 것은 심리학적으로 내 부모가 내게 남겨준 잘못된 부정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어른을 말한답니다. 그래서 성인인데도 어릴 때 그 영향을 받아서 그대로 반복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심리학적으로 성인아이라고 합니다. 이런 성인아이는 성인들에게 대부분 적고 크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이지만 대부분 다 있다고 해요. 살아가면서 또 그것을 또 받아 또 만들기도 합니다. 어떻게 치료해야 되느냐? 그 남은 잔재를 자복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레위기 26장 40절에 보면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대속적인 고백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밖에 있었던 내가 대신해서 부모의 죄를 그리고 조상들이 가문에 쏟아놓았던 것을 그리고 세상 가운데 있던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고 다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먼저 나올 때는 언제나 회개의 마음,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내가 다 잘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살다가 보면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 샤워도 하고 이렇게 씻잖아요. 우리가 옛날에는 그래 못했지만 지금은 여러분들 잘 살게 되고 이렇게 집에 또 이렇게 그런 것이 있어서 씻고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때가 타고 나도 모르게 먼지가 묻고 그렇게 했다는 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며 나가야 돼. 이 세상에는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떻게 때가 타고 어떻게 우리에게 나쁜 것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용서의 기도를 먼저 했으면 아버지요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용서라는 것은 내 부모가 의도적으로 내게 상처 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무지해서 내게 상처를 줬던 예수밖에 저주의 흔적들을 용서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쁜 기억의 치유를 위한 기도를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해야 돼. 그걸 드러내놓고 하나님, 나에게는 이런 상처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나는 남편에게 이런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나는 자식에게 이런 상처가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이런 상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다 용서된 줄로 믿습니다 하고 내려놓고 내어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이렇게 상처를 안고 못난 성인아이의 모습을 하고 살아가는 것은 부모의 영향인 것도 분명하지만, 또 두 번째는 그것이 내가 그걸 받아들여서 그런 것이라는 것도 인정하고 고백해야 돼요. 예레미야 31장 29절 30절에 보면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마라 하는 말씀이 있죠. 내 이 싫은 것은 아버지가 먹었던 그것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신 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단이 나에게 준 그 상처, 사단이 나에게 준 부정적인 어떤 그걸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나에게 쓴 것으로 나온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만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만은 그것 때문이라고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온 저주의 어떤 그런 집안에 내려, 김학영 성교사 이복만 목사님 가정은 50 몇 세가 되면 다 돌아가셨다잖아요. 부모님하고 위쪽이 저주로부터 내려온 그걸 지금 이복만 목사님 70이 다 돼 가잖아요. 끊어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몇 대로 이어서 계속 그러던 걸 끊어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내 자신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으면 여기에서부터 끊어내야 됩니다. 내가 받은 상처를 성숙의 기회로, 축복의 기회로 만드는 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저주하면서 그 사람을 닮아간다고. 옛날에 시어머니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시어머니 욕하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그래 놓고 나도 그러고 있는 걸 보게 되죠. 옛날에, 요즘은 뭐 그렇지 않습니다만. 그래서 믿음 안에 있는 가정들, 믿음 안에 있는, 그래서 여러분 그 시어머니들은 절대로 며느리들 너무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집은 며느리 천국. 그래서 이렇게 모이거나 막 이런 거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런 적이 뭐 배추전 늘 굽습니다만 가면 어머니가 배추전 어머니가 직접 그 오븐에도 이렇게 가서 아내가 가서 이렇게 굽고야 당신이 구우면 더 맛있다 이래. 더 얇게 이렇게 어머니는 아직 이제 두텁게 가더라고. 연세 드셔서 어쩔 수 옛날에는 어머니 거 맛있었는데 이제는 뭐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시선을 돌려야 돼요. 용서할 수 없는 그를 바라보면서 계속 그 상처를 바라보면서 내가 속상했던 걸 계속 생각하면서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것이 나를 이끌어가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께로 시선을 돌려야 돼요. 돌려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그쪽으로 나가야 예수님 본 것이 내게 나타나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따라야 달라 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는 말씀대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아픔들, 상처를 예수님이 다 짊어가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짊어가 주신 예수님께 가야 예수님이 모든 거 해결해 주시고 마음에 용납하고 용서하는 마음 그런 것을 주시는 거예요. 과거에 묶여 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의 짐을 다 예수님께서 짊어지셨고 상처와 저주의 짐을 다 짊어지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종에 자유해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자유하고 또 예수님을 바라보며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함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행복하고 복된 구원받은 삶, 이겨내는 삶, 승리자의 삶을 다 살아내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있는 상처, 내게 있는 어린아이의 이런